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셔서 5월달 첫 번째 주간 맞이의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또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겸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며 겸손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뜻은 룻기 2장 2절에 보면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호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는 선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5, 16절에서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게 되는 거, 여기는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에 보면 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들,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과 5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즉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9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7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재물과 명예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3장 7에서 9절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을 낮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7, 9절에 보면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가거나 들어올 줄 알지 못하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을 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하며 자기를 한껏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종으로 섬기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성령님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과 칭의, 그 다음에 은사라고 하는 선물들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명예와 생명도 주시며 마지막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겸손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겸손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살피고 그래서 겸손하지 않다면 겸손을 배워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면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한번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의 마음에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는지,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니야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겸손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 수 있는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자신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둘째, 자신이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 근데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 셋째,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 넷째,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 땅의 흙, 귀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흙, 귀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비싼 금이나 보석으로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은 비싸죠. 근데 흔한 재료로 만들면 우리가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바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영어로 더스트라고는 단어를 씁니다. 즉 먼지라는 얘기예요. 땅의 먼지, 티끌이라고도 하죠. 바로 먼지가 무엇입니까? 귀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지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탁탁 털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흙으로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합니까? 아닙니까? 예? 귀해 안 해요?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대단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지금 뭐 한다고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일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속여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를 속이진 않죠.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자체가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며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대단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시편 103편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했대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이나 들에 나가면 우리가 흔히 보는 풀 그리고 꽃 많죠. 길거리에 널렸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발로 이렇게 차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때요? 시들어버려요. 우리가 허무시비롱이라고 해서 꽃은 기껏해야 한 열흘 정도 피면 아주 추하게 변해버리죠. 우리가 봄에 목련꽃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사해요. 근데 한 열흘도 채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주 추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못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 바로 들의 풀이나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열흘만 피었다가 지고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결코 자신을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우월감이 어디에서 나와요? 비교하는 데서 나오죠. 비교하는 데서. 근데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요건 내가 나아, 요건 좀 못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을 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눈, 한방눈의 모양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눈을 관찰하는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이 펑펑 쏟아집니까? 근데 그 눈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라는 것은 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난 날도 다 달라요. 여기 계시는 분들 태어난 날 같아요? 연도가 같은 분, 그리고 연도도, 그리고 날거 모든 게 같은 분 있어요? 없죠. 태어난 날이 같다 해도 시간이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재능도 다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에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 외에는, 자기 외에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비교를 하려면 같아야지 비교가 되잖아요. 조건도 같고 모든 게 같아야지 비교가 돼요. 문제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다른데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 어른들은 자신의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라든가 학교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 아니면 회사 동료들하고 비교하여 자기를 자꾸 판단하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는 나, 아니 이거는 못해. 그리고 동료가 승진하면 왜 나는 못하지? 라고 하면 자책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죠. 내 못한 자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보다 좀 더 나은 자녀하고 비교해서 너는 왜 쟤처럼 공부도 못하니? 왜 쟤처럼 뭣도 못하니? 하고 아이를 갖다가 핀잔을 자꾸 주죠. 이거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비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더 낫거나 못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하다.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과거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8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사람마다 다 이게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쓰다리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준 것은 뭘까요?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지난 과거를 자기를 생각하면 바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 겸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의 말씀대로 자신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과거에 신성 모독하는 자였으며 핍박하는 자였으며 해를 끼치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자기 과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과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쓰라린 과거, 나의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깨끗했는데 나는 의로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과거에도 죄를 졌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야고보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10개 졌는데 내 과거에 저 사람은 10개 지고 나는 1개밖에 안 졌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자신을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유구무원이라 하듯이 죄인은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욥기 15장 15, 16절에 보면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불법을, 즉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돼요.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현재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10몇 가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요새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 안 썼는데 요새는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오 마이 갓 하면서 뭐 좋아하면 그냥 한 말 하니 이름 불러요. 그냥 이게 죄예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건 죄라고 말하는, 이제 우리는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데 학자들에 따르면,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613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래서 이 613가지를 저는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불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 오늘 판사들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면 바로 그게 죄라고죠. 레위기 19장 35, 36절에서는 무게나 양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저울 속이는 것.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 품삯을 주지 않는 것. 품삯을 하루 해를 넘기면 안 돼요. 바로바로 줘야 돼요. 바로바로. 근데 오늘 어렵다고 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서 안 줬는데요. 근데 그것도 성경은 죄예요. 왜? 어기는 거니까. 시편 92편 15절에 곧바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는 만몬, 돈의 신 만몬이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구해요. 내 영광.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에 보면 음행, 우상 숭배, 간음, 여성화되는 것. 그 다음에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것, 욕, 착취하는 것. 욕도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욕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 죄예요. 근데 요새 남자들, 여성화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죄예요. 불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대낮에 방탕하는 것, 대낮에 먹고 떠드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 보면 돈을 바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에게 간 발람의 행위를 불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돈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부지기 쓸 거예요. 그래. 이거 다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근데 안 해요. 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든 이유를 대든 간에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건 죄예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4절에 보면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악인의 쟁기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4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멸시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 무시하는 거.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했어요.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자기보다 좀 못하면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또 뭐 힘 있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권력이 있고 없는 사람들 다 무시하죠. 근데 그게 죄예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 물 마시듯 죄를 짓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최선의 상태에서 헛되다. 그럼 내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내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가 이런 죄인인 것을 안다면 욥기 40장 3, 4절에 욥처럼 욥이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대요. 그 앞전에서는 계속 떠들어댔거든요. 지가 똑똑하고 깨끗하다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난 뒤로부터 뭐예요?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하고 딱 다물어버리는 거야. 모르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하고 큰 소리 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만물의 영장, 사람들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뭐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하면서 저 세상에서 나보다 귀한 존재는 없어. 물론 귀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거지 자기만 특별히 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육체, 죄덩어리 몸인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직 주님만이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니. 그래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사도 바울조차 그의 말년에 기록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현재형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 글을 쓸 때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박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을 나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처럼 한번 살아봐 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자기를 절대로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처럼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빌을 뿐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리고 자신의 과거는 진짜 어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쓰디 쓴 것뿐이며 그리고 여전히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있는 죄인임을 알고 세리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상대방의 위치로 내려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신 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내 겸손을 배우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위치까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 역지사지하는 거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편에서의 입장에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고린도전서 9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로운 자였지만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가 같이 되었다고 말해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상대까지 자신을 낮추기보다 상대에게 자신처럼 되어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성공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상대방의 수준까지 낮추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처럼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오.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종이 됐. 사람을 종의 형체라고 얘기해요.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오늘 사람들은? 나처럼 내봐. 겸손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이 상대방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지만 상대방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다 노력하면 부자 돼요? 아니죠. 밥은 먹고 살 수는 있어도 부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자는 누가 낸다 그래요? 하늘이 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 되는 것. 마가복음 10장 17, 22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온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 마음 먹게 달렸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말한 부자는 많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했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못한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그거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애착이 왜 그렇게 강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종의 형체를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만일 그분이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낮아질 수 있을까요? 결코 낮아지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이거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오늘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 그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 말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걸 풍족히 누리는 거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 읽어보면 내가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거 얼마나 진짜 허무한 거예요. 네, 누리는 거,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 바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재물과 명예와 생명도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종으로 섬겼으니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중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 또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함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겸손이 어떤 것이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단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했는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여금 진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505장 신앙 드리겠습니다.